제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재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장제야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한 지 20년 만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곱은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이 생각났겠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형 에서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 야곱의 마음 한쪽 깊은 곳에는 이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서 역시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생 야곱을 향한 미움과 또 원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부터 이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다녔었는데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지난 장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형을 만나러 갑니다. 라는 이제 전가를 소식을 알렸는데 이제 그때 장정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만나려고 나오는 것이죠. 동생을 만나려고 나오는데 이제 장정 400명을 이제 거느리고 나오는 모습은 그렇게 호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에서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생 야곱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해졌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또 용서하지 못하고 또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00명의 그 장정을 이끌고 자신을 맞으러 나온다는 그 소식은 야곱을 아주 두렵게 만들었고 또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엄청난 사건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새로 받게 되고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이루는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는요, 이제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과 또 확신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에서를 만날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모습인데요, 이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자신이 앞장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를 건널 때만 하더라도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자신은 뒤에 남았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제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서에게 나아갈 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왕에게 나아갈 때 이제 멀리서부터 7번 절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 야곱은 이제 몸도 성하지 않는데 그 절뚝거리는 몸을 가지고 이제 7번이나 몸을 굽히면서 절을 하면서 이제 에서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 쌍둥이 형인데 이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 20년 만의 재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웃니라. 에서가 이제 자신에게 몸을 7번이나 굽히면서 절뚝거리면서 오는 그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이제 목을 끌어안고 이제 서로 입 맞추고 또 울음이 서로 터진 거죠. 이 세상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그 쌍둥이 형제가 20년 동안이나 미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서의 변화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400명의 그 부하를 이끌고 온 에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야곱의 선물과 또 이 겸손한 모습도 또 에서의 마음을 이제 움직였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시기와 방법을 이제 말씀하지는 않지만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까지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또 그 은혜를 얻을 그때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이렇게 만져주셨을 것입니다. 이 야곱과 또 에서의 이 재회 장면, 기쁨과 눈물의 이 재회 장면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0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고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말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을 때 에서와의 관계도 해결이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과 보수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국의 초기 신앙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